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다 같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혹시 가지고 계신 요한계시록 강의 갖고 계시면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고요. 원래 이제 2장부터 3장을도 해야 되는데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이어서 이것을 수요일 날 2장 3장을 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계시록 4장부터 이제 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요한계시록의 장수별로 내용을 약간 이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왼쪽에 이제 1부터 6까지 써 있는 게 이게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6장이 7인의 6번째 인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공중재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7 나팔 재앙부터 4번째 재앙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5 나팔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서는 6 나팔에 대한 이야기. 그럼 7번째 나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11장은 이제 그 두 중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2장은 해산하는 여인과 그 구약과 신약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갔다가 다시 14장은 이제 건너뛰어서 14만 4천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장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제 16장은 다시 7 대접의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8절에서는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이제 아까는 공중재림이었는데 이제는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상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20장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21장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장수별로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가 뒤로 가다가 중간에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또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순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집을 갖고 계시면 이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많이 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7인 중에 7째 인에 7나팔이 들어가 있고 7나팔 중에 7째 나팔에 7대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7인, 7나팔, 7대접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만 하지 않으면 아까 그 7인 중에 7나팔이 들어있고 7나팔에 7대접이 들어있고 이렇게 믿든지 아니면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이나 똑같다고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만 하지 않으면 어떤 걸 믿어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왜 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하냐 하면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는 사람이 현실적일까요? 내세를 관심 없고 오직 그냥 오늘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현실적일까요? 왜 내세를 믿는 사람이 현실적일까요? 자, 내세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왜냐하면 내세가 없으니까. 이 세상 그냥 한번 살다가 끝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다가 끝이에요. 그러나 내세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세를 확실히 알면 알수록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심판 이후에 천국이 어떤 삶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멋대로 열심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죠. 잘못되게 열심히 살면 그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들은 천국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뭐 나중에 죽을 때 뭐 그때나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하늘의 나라에 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고3생들이 있는데 이 고3생들은 대학에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갈 대학도 찾아보고 거기 입시 요강도 알아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그 대학에 가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못 갖는 이유가 우선 천국은 가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나도 도대체 천국이 어떤 분 뭐 어떤 분을 보니까 금으로 돼 있고 뭐 어째 여러분 천국이 금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게 좋겠어요? 천국이 금이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천국을 봤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보물로 얘기하려니까 뭐 금 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 천국은 그게 아니라 천국이 가장 천국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엄마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엄마,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내 엄마고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내 뭐해 이게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관계 중심적이어서 그래요. 관계성에서.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해도 다 관계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천국을 볼 때도 뭘로 얘기해야 돼요? 관계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천국은요 아까 우리 고 이인숙 권사님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지옥은 뭐예요? 원수 마귀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과 영원토록 살아야 돼서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적인 의미로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천국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신 곳이 천국인데 그곳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마귀의 작용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알면 천국 가려고 막 노력하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알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과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데,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일곱 인 안에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이 있고 이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란 재앙이 있는데, 사실 일곱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 계시가 풀려져 나가는데요. 일곱 나팔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예, 그다음에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은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인데, 예수님의 진노는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세대주의라는 해석이 있어요. 세대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이래서 뭐 6,000년 동안이 이때 이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7,000년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00년이 천국이다, 이런 게 세대주의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라고 1999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뭐 아파트 다 팔아라 막 이래놓고 지네들은 아파트 다 사고, 예, 그래놓고 예수님이 안 오니까 뭐라 했냐면 연기됐다, 뭐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 그리고 앞으로 1,000년, 이게 천년왕국이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구의 나이가 과연 몇 년일까요? 예, 지난주에 그 우리 지성 형제가 우리 저한테, 하은이 남자친구 지성 형제가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창세기를 읽다가 이제 헷갈린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해달별에 대해서 묻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우주를 창조하셨죠? 6일이지만 해달별은 몇째 날 만드셨나요?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네. 해달별을 몇째 날 만드셨죠? 자, 몇째 날? 넷째 날. 자,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해달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24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그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말하는 천체가 돌아가는 24시간 언제부터, 몇째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넷째 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지구 나이가 1억 년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1억 년일 수도 있고 2억 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진화론의 공격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알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면 오히려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처럼 풀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이니까 이제 1,000년 남았다, 이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체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을 신약교회가 대체해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구원 없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적 개혁주의, 전천열설. 자, 이름을 이렇게 길게 붙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 공격하지 마라, 공격하지 마라. 이단의 공격에 안 빠지기 위해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역사적,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적 개혁주의, 전천연설이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는요, 천년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일어나냐, 천년왕국 후에 환란이 일어나냐,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논쟁에서 이단 시비에 걸리니까 이단에 안 가기 위해서 다 무천년선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무천년선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없냐, 성경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의하는 건 아까 세대주의자들이 하도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세대주의에 빠지고는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은 역사주의, 역사적으로 나누면서도 개혁주의, 그리고 전천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환란이 맞을까요, 환란이 맞을까요? 환난이 맞아요, 환란이 맞아요? 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환란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 어떤 게 더 큰 말이에요?
난이 큰 거죠. 왜냐하면 재앙과 재난이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난과 재앙을 또 국어사전에 보니까 재난은 뭐라고 돼 있어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재앙은요,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과 변고 또는 천재지변 사고. 그러면 재난이 커요, 재앙이 커요? 재난이 크죠. 왜냐하면 재앙이 어디 속에 포함되니까 재난 안에. 그러면 환난에 재앙이 들어가고 환난에 재난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더 큰 거예요? 환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24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환난이 맞아요, 대환난이 맞아요? 환난 파티가 아니고 대환난입니다. 환난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목사님 꼭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가려면 대학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정보를 알아야죠. 좀 귀찮더라도 알고 그래야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년설, 이 요한계시록은 천년설이 문제인데, 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전천년설. 따라하고 있어요. 전천년설, 그다음에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자, 이 차이는 뭐냐면, 전천년설은요,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와 전에 있다고요? 천년왕국 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다는 게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다음에 후천년설은 그건 뭘까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환란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다 하는 게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럼 무천년설은 뭘까요? 그런 거 없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그냥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천년설, 천년왕국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은 뭐가 천년왕국이냐 하면, 나중에 이제 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나오는데, 마귀가 묶여야 돼요. 사탄이 묶여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마귀가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금 마귀가 힘을 잃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잃은 게 묶인 걸까요, 아닐 걸까요? 아니죠. 힘은 잃었어도 여전히 활동해요, 안 해요?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계시록 20장 되면 저는 천년왕국 설명할 때가 제일 신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좀 알기 쉽게 해놓으시, 왜 이렇게 암호처럼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무거운 몸으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낳죠? 원래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죠? 여기 나사렛 대학처럼 나사렛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그 무거운 몸으로 어디까지 가서 낳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수키로 떨어져 있는 곳을, 그것도 걸어서, 임신부의 몸으로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도 없어서 어디다 낳아요, 아기를?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난리 나죠. 짐승들이 있는 곳에다 아기를 낳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낳았을까요? 구약에 예언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몇 마디 하시죠? 7마디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 마디 할 때마다 못 3개의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남자라고 할지라도 40kg 이상은 나가잖아요. 40kg 이상 되는 몸을 못 3개로 지탱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몸을 비틀어도 어떻게 될까요? 체중의 그 온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마디를 다 하십니다. 마지막 마디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느끼면서 왜 그 7마디를 다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복잡하더라도 들으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천년왕국이 정말 중요한 건요, 천국에서 보상으로 우리가 다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미경자매 천국 가면 어머니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어머니를 알아보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 응급실인가 봐요. 정신이 나서 여기가 천국이야 지옥이야 했는데, 여보, 그러니까 지옥이구나.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있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니 천국 가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본다면 이 땅에서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아봅니다. 그런데 뭐만 기억이 날까요? 좋았던 기억만 납니다.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한 죄는 내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천국 가서 시어머니 만났는데 그때 구박했던 거 생각나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아니에요. 아이고 아가야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 잘해줬던 그 기억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세요. 예,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남편 만나면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잘해준 것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모르니까 천국 가도 좋고 뭐 안 가도 뭐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또 1000년 동안의 보상이 있다는 게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이가 어디에다 손을 넣어요? 사자굴에 손을 넣고, 아니죠, 독사굴에, 사자굴이 아니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 등에 올라가고. 여러분, 이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또 이 땅에 이런 낙원을 다시 한번 주실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경도 해요, 못 해요? 누구 때문에? 그냥 그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우리는 구경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없앴다고 했어요? 안 없앴다고 했어요? 안 없애시고 화염검으로 지키고 계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기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십니다. 천국 가기 전에. 근데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근데 왜 1000년일까요, 하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 그렇죠? 1000년 가까이 살았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일 거예요. 아멘. 이런 힌트들을 조합해 보면 이 땅에 1000년 왕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왜 1000년 왕국을, 그럼 또 천국 가면 그만인데 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거 보상하신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천국 가면 그거는 보상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그냥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몇 번 놀래요? 3번. 왜요? 천국 가는데 그 집사님이 없네. 그 집사님이 안 보이네. 올 줄 아는데 안 왔어. 그죠? 두 번째는요. 김지숙 권사님 천국에 왔네.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놀래요. 세 번째 왜 놀래요? 나 같은 게 여기 왔구나.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더라도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이미 천국에 가면 보상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또 있어요. 있대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여기서도 경쟁했는데 천국 가도 또 경쟁했냐? 아니요. 거기는 이 땅에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분은 금면류관, 어떤 분은 뭐 다이아 면류관,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개털 모자를 썼더라. 여러분, 천국 갔는데 개털 모자를 썼든 다이아를 썼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개털 모자 쓴 사람은 금 면류관 쓴 사람 볼 때 존경스럽고, 어떻게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했길래 저런 면류관을 받았을까? 존경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개털 모자 받고 저 사람 면류관 받으면 시기심이 생기겠죠. 천국에는 시기심이 없어요. 왜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럽고 존경스럽고, 나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는 그러니까 금면류관이나 개털 모자를 받아도 그냥 이미 천국에 왔으니까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나중에 보시지만, 인을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을 때릴 때에 순교자들이 나와요. 다섯째 인에서. 그때 그들이 얘기해요.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순교하신 분들이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천국 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신 분들이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냐고 따지세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천국 가신 그분들이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계시록을 이제 보세요.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기다려라.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은 쉬어라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순교자들은 천국에 갔으니까 보상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못 받았잖아요. 천국엔 가셨지만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순교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저는요, 1000년 왕국을 생각하면 천국보다 더 기대가 돼요. 사실은 저는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0년 왕국에서는 우리가 다스린다니까요. 왕노릇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또 이것도 문제야. 왕이 됐는데 신하가 없으면 그 왕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스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 왕국 동안에 믿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종으로 주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섬겨요. 그럼 그러겠죠. 목사님, 어떻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섬기겠어요? 왜 섬기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섬길 수 있겠어요? 마귀가 묶여 있잖아요.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계획해 놓고 계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고난 당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다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안 믿어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한 1000년 왕국에 대한 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발견한 1000년 왕국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전천년선이냐 후천년선이냐, 저는 역사적 개혁주의 전천년선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천년왕국이 됐을 때 저는 더 많은 걸 누리게 될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자, 계시록 강의는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는 가지만 책에 있는 분량들은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용이 많아지기도 해서.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강해를 할 때,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천년왕국 부분인데, 이 천년왕국을 어려워해서 무천년선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천년선은 지금 신학계의 주류예요. 주류. 저희 신학교에서도 무천년선을 가르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진짜 천년왕국이 없냐, 마귀가 지금 묶여 있냐, 안 묶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년왕국이 올 터인데, 그때는 그럼 왜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그럼 그냥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뭘 또 천년왕국. 근데 이 천년왕국이요, 그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미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미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에 들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혼인잔치하고 있을 때 이 땅에 누가 남아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동안에 7 나팔의 재앙이 뭐냐면 그게 어린 양의 진노인데, 그게 누구한테 내린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려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일 때 그 피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값을 취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신기한 건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7 나팔의 재앙 때는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아요. 살려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7 대접의 재앙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남아있던 사람들을 진노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갑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좀 허황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믿으셔도 돼요. 요한계시록을 안 믿었다고 구원을 못 받지는 않아요. 예수님만 영접하셨으면 구원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면 알수록 저는 너무너무 신나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계속해서 설교를 해 가겠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 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오게 될 천년왕국입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자,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대해야 돼요. 근데 기대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시어머니 만난다니까 안 갈래요 뭐 이러고.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학 합격하는 거, 아파트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부터 가셔야 돼요. 예수님부터 영접하셔야 돼요. 대학 떨어져도 천국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대학 서울대 합격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경자매님, 심영자님 어머님 만나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부르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예. 왜 예수 믿으면서 고난에 들어가야 되냐? 왜 참아야 되냐? 주님의 약속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 천국을 좀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